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이 있습니다.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성경 통독 시작한 지 4주차 진입을 했습니다. 창세기가 마쳤고요, 드디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귀한 기회입니다. 흔치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목장에서 다루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서 드리면은요, 1년 동안 성경 전체에 대한 정말 폭넓은 지식과 확신을 갖는 참 귀한 기회가 될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은요, 힘들고 그러면은 그냥 귀찮아요. 읽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뭐 궁금한 거 많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일일이 꼬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거를 찾으라 그랬죠.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제가 읽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목자들이 이제 거기서 목자 모임에서 나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대충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2019년 첫 번째 전도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선교에다 맞춰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정말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면서 읽으신 분들은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좀 고민스럽겠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1절에 가시면은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좀 다 내보내라라고 모세를 보내면서,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아마 안 보내줄걸?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9장 12절에도 나오고요, 10장 20절에도 나오고요, 10장 27절에도 나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꺾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됐다고 심판을 해? Doesn't make sense. 페어하지가 않죠.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 하나만 보지 말라 그랬죠. 폭넓게 그 배경과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넘어가는데 하여간 가만히 그 내용을 10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사람이 백성을 안 내보내고 그랬다는 이제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모르죠. 그냥 뭐 다 완악하게 했다고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중하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출애굽기 8장 15절에 가시면은요, 8장 15절이 뭐냐면 그 앞에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개구리 재앙이 왔다가 뭐 냄새나고 하는데 그걸 다 없어졌어. 개구리 재앙이 다 없어진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다행이네. 한숨을 놓은 거야. 그 개구리 재앙이 왔을 때 뭐 온 천지가 개구리가 뭐 썩은 냄새가 난리가 나는데 그게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됐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일이 잘 풀어진 거, 그 재앙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가라고 하다가 이제는 재앙이 없어지고 편안하니까 안 되지. 절대로 그렇게 안 되지.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숨 노는,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8장 32절에 가시면은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성경이 그냥 바로가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그때에도, 이때에도 안 내보냈대. 그러면 전에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7장 12절, 22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영어로 보니까 이게 Pharaoh,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heart가 became hard.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8장 15절, 8장 19절, 뭐 이런 내용들, 아까 이때에도 완악하게 했다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 다 떠나서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스스로 이제 완악하게 했다는 건 출애굽기 9장 3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니까, 그 난리가 칠 때는 뭐 죽겠다고 난리치다가 그것이 그치니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어려울 때는 모르지만 우박과 소리가 난리 나던 게 그냥 멈추고 좀 살만하니까 다시 범죄했다는 내용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냥 완악하게 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범죄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뒤집고 다시 범죄했다는, 이것이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8장 2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여기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함이라. 자기들이 그렇게 페로 자신이 그 신하들과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는 나중에 그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야. 다시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스스로 범죄하고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자유의지를 꺾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죄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근본적으로 범죄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완악하게 하는 것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이렇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연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지 멋대로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놔두시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일이 잘 되잖아.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잖아. 잘 되는 게 아니죠.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지를 막 꺾어가지고 잘못되는 억지로 바꿔가는 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지속적으로 죄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를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지도자의 마음을 막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못 나가게 하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고집 부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완악하게 그냥 하신 거예요. 놔둔 거예요. 더 큰 재앙을 맞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은 조금 이렇게 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드려요. 또 하나가 어제 우리 목자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성경 읽으시면 다 알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대.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성경은 항상 앞뒤로 보라 그랬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4장 19절 20절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는 큰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가다가 숙소에서 잠깐 앉아 있는데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죽였다는 게 꼭 죽였다는 표현보다 하여간 그 죽이려고 하듯이 하나님이 막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뭐 자기 사명을 이루라고 모세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길거리가 만나지 갑자기 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제가 앞뒤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5절과 26절에 가면 있죠. 어제도 우리 목자 모임에서 우리 이난정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25절과 6절에 보면 십보라가 바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피의 남편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그 할례를 행한다는 남자아이가 할례를 행한다는 거 그 당시 뭐가 있겠어요? 피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요 아마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큰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모세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가 할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서 11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꼭 지켜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민족을 번성하게 하는데 증거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증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런 할례를 내 자식에게 행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자식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했겠죠. 여보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그냥 돌카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야.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2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4장 26절로 가면은 할례 때문이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게 할례 때문이라는데 이게 그러면 뭐 이렇게 할례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많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거기 개구리, 파리, 메뚜기, 이도 나와 이. 그런 재앙을 뭘 그냥 마지막 재앙 하나 탁 해가지고 그냥 항복시키고 나오면 되는데 지저분하게 그런 냄새나는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어제 우리 박 목사님도 설명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던 자기들이 그냥 평생 동안 섬기면은 그 10가지 우습게 보이지만 그들은 그런 신을 믿었는데 그 10가지 신들 위에 뛰어난 여호와 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꼭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야 될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레위기로 들어가죠. 아마 여기 절반,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것이, 아니 무슨 제사 지내고 무슨 제사 지내고 먹지 말라 그러고 음식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제사 어떻게 지나?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또 무슨 죄 진 사람 돌로 쳐 죽이래. 어떤 사람 배상을 7배, 8배를 하래.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럼 이거 우리가 좀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 먼저 제가 이걸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의식법이다. 제사 의식, 세리모니, 영어로 세리모니얼 러라 그래가지고, 이 의식법이라는 건, 제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복잡해. 레위기 이런 거 읽다가 여러분이 거기 숭단에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 그런 거 묵상하는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쫙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소리가 아니야. 하여간 그 제사와 음식에 관한 많은 법이 있는데 이거를 세리모니얼 러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구약에 그렇게 제사 지낸 목적이 뭐죠? 죄 용서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이것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죠? 성결케 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 그 말은요, 세리모니얼 러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죄 용서함을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죠? 정결케 되죠?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거잖아. 더 이상 여러분이 그런 제사 의식이나 음식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고기 그냥 막 드세요. 그냥 콜레스테롤 막 드시고 일일 종합병원에 오면 돼. 그럼 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거는요,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다고.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성결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게 지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병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좀 성결해지니까. 지금 우리는 성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성결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필요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시빌로. 이건 뭐냐면 민법, 민간법.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한 짓 한 사람 돌로 쳐 죽여라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단 말이야. 그런 죄송합니다. 진 사람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엄한 벌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누구 보상을 몇 대라는 걸 어떡하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거쳐서 그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신정 정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왜? 국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빌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시빌로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왜? 이스라엘 법이 있는데 그것대로 해야지. 여기 있는 법까지 하면은 안 되죠.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세 번째예요. 모럴 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십계명을 근거로 한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법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유효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유효한 거예요. 이렇게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리모니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어. 그 다음에 시빌로,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면서 끝난 거야. 도덕법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도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 해석에 적절한 이론이 아니면은 혼란을 주지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읽으면은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돈이 와.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꼭 읽어야 되잖아요.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 그 미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선교를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3장 2절에 가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있죠? 그냥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나무, 가시떨기 나무 하나가 있는데 거기 불이 쫙 임하더니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나무에 불이 타오르면 어느 정도에서 이게 다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 바깥에 나무에 불이 탁 나면은요, 하나씩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잖아. 가시떨기 나무, 평범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나고 있는데 사라지지를 않아. 그냥 있는 거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있죠. 평범한 나무지만, 가시떨기 나무는 어디에 난 평범한 나무지만 하나님이 불이 임했을 때 사라지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모세에게 함께 하시면은요, 비범한, 아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엄청난 일을, 홍해바다를 갈러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인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가라. 자, 출애굽기 3장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종합을 해보면요, 선교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나가는 게 선교예요. 보세요. 여기 내용 여러분 잘 보시면요, 거기에 그 동사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첫 번째 동사 봤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걸 듣고, 또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이제 네가 가야 되겠다. 잘 기억하세요. 모세가 준비하고 있다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교가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네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모세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선교 시작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기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400년인가요? 430년이 지날 동안에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400년 네가 남의 나라 땅에서 고생하지만 내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막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왜? 이 번성에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여러분 아무도 괜찮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야 되겠다. 나는 준비되지 않고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가시면은요, 신약의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 아니에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신 사도행전 13장 2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들이 기도하고 선교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절은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주의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있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갔을 때 거기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너 내보내.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선교의 기본 정신인 것 같아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선교고, 이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봅니다. 선교사님들의 불평도 봅니다. 미국의 큰 교회가, 한국의 대형 교회가 자기들이 성공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교지를 찾는 거예요. 야, 거기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돈 다 대줄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삶 시리즈는요,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생명의 삶 경건의 제자 삼는다. 절대로 리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교회 10년 나가면 교회 지도자 되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성경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뭘 하시도록 경건의 삶 들어가고 하나님이 뭘 하시도록, 여러분 훈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리더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잘 성공 모르게 사이가 잘 되는 삶 시리즈를 캄보디아에 가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이 캄보디아 산골에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필요한 걸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캠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필요하니까. 그 우리 교회 성공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영어 캠프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 지역에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가 멕시코 선교 갈 때 우리가 여름 성경하고 여름 캠프 다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뭘 요구한지 해서 코딩을 했다. 코딩.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무식해서는 그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멕시코 선교에도 벌써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 멕시코 선교를 우리 코딩 공부해야 돼. 뭐 우리 벤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 막 또 코딩 공부해서 멕시코에 갔습니다. 선교는요, 내가 잘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현지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게 선교예요. 적어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교는 준비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절대로 내 백성을, 자기가 도망 나왔지만 자기 다 알고 있지만 거기서 왕자로 있었지만 모세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향한 버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가 그 왕궁에 살았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다 보고 한번 살려주려고 한 명 때려 죽이고 하여튼 도망 나온다. 어쨌거나 그 상황을 내가 잘하지만 모세가 한 번도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가래. 내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 내가 함께 할 거야. 선교는요, 내가 잘 준비돼. 그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하지만 그 준비에 의해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가시면은요, 10절에서 12절에 가면은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쭉 나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여기 아까 3장이 제가 읽은 본문이 4장에도 이제 가라 또 나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세를 보내려고 막 싸우는 것 같아. 난 뭐 말도 못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이런 거 엄청난 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껏 한 다음에 4장 13절에 요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가시면은요, 한다는 소리가 모세가 다 듣고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이 뭐 지팡이가 뭐가 되고 하여튼 뭐 별 기적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난 정말 못할 것 같아. 이해는 합니다.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수백만 명, 그 말도 안 되죠. 그런 생각하면 내가 충분히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사정하고, 야, 내가 다 보고 듣고 지금 뭐 내 백성을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네가 좀 가면 좋을 것 같아. 했는데 기껏하다는 소리가 주여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14절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노를 합니다.
내가 다 준비하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도 이놈아 왜 안 가느냐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합니다. 충분히 모세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딜을 해야 되는, 상대해야 되는 그 애굽의 그 힘과 모세가 자라온 자기 민족에 대해서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최강의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의 노예들이 싸우고 그걸 이건 되지도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세는 잘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거나 말아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한 3일 가다 보니까 광야에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다 보니까 물이 하나 있어서 마라에 가가지고 물 마셨더니 물이 불평이 툭 나오잖아요.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엊그제까지 홍해바다의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이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써가지고 못 먹게 되니까 불평이 뭐죠?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어? 기적을 맛본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일을 체험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재. 400년 노예 생활 다시 가재.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올라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그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돌판에다가 막 벌을 십계명도 세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돌판에 세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 밑에서 어떻게 됐죠? 금송아지 만들잖아.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 사람이 생각이 그렇다고. 그 사람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배반당하고 마음 아프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보란 말이에요. 이놈들을 위해서 내가 홍해바다를 갈라줬죠. 쓴물을 담을 하늘에서 먼나를 내려줬죠. 만나를 먹여줬죠. 메추라기를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네? 혹시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근데 야, 너 뭐 있니? 막 뒤져보니까 금송, 목걸이 머리 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래. 그렇게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전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감사한 거는 할렐루야 찬양하지만 요 문 밖에 나가서 어려움이 겹치면은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다시 가자.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제 겁이 나죠. 저 사람들 데리고 또 광야를 간다는 게 겁이 나죠. 하나님도 못 하겠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가시면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정말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뭐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함의 축복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소홀할지 모르지만 정말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있다면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엄청나요. 내가 함께 할게. 말 안 듣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처리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가면 되잖아요. 내가 친히 갈게. 선교는요 잘 준비돼서 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럭비공 같다. 럭비공. 공을 던지면 럭비공은 이게 삐죽한 걸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별일 다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계산해서 준비해서 다 맞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나가는 거지.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한 일들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지도록 믿고 나가는 그런 수두핏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동안 읽어서 성경의 식견이 좀 이렇게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비록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봤잖아요.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지면 되잖아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잖아요. 아무리 죽었다 깨라도 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되잖아요. 함께 하심의 복이에요.
선교는 내가 뭐 준비돼서 내 걸 가지고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라. 이 말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쇼업하기 위해서, 내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봐서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세는 비록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게. 선교는 내가 잘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러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죠? 요것 준비하고 그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야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면 우린 가복이 아니야. 가복이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어떤 형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 온천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모든 데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